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는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면은 회개라는 면과 또 한 면은 믿음이라는 면이에요. 그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렇게 나눌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가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면은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죄책감,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지은 죄들이 다 용서받는 것인지, 정말 다 용서되는 것인지, 또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는가 하는 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용서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거예요. 이 용서가 없다면 사실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같을까요? 네, 같은 면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면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서해 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 용서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보복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것을 번복하실 수는 없어요. 그것이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사람들이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번복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다시 보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용서받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의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번복될 수 없는 분명한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선생님이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면서 이 잔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제 맨 마지막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죠. 가장 마지막에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신 것.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너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내려서 피를 흘릴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이제 곧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죄 사함,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까요? 아니면 이루시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요? 내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요? 내가 다른 친구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죄송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용서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기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손쉽게 하나님께 용서를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지만 이 용서는요, 굉장히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값비싼 희생이 있어야만 사실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용서받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용서해 주는 사람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학자인 헬무트 틀리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서라는 일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좋아. 상대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다 용서하고 싸움을 끝내야지. 우리는 용서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곧 양쪽 모두 저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상대방이 눈짓으로 무슨 신호라도 보내지 않는지, 혹은 편지를 써서, 쪽지를 써서 미안함을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매처럼 잔뜩 눈을 굴린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나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하지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만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나한테 잘못하는지의 증거를 봐야만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용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용서라는 말에는요, 물건이나 그 사람을 포기한다라는 그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그 요구,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그런 요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친구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mp3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mp3를 망가뜨린 그 친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mp3를 수리하는 수리비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한다는 말은 mp3를 가지고 내가 망가진 그 mp3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내 친구한테 야, 돈 내, 수리비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죠. 내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내가 그 수리비를 감당한다는 것, 즉 그 손해를 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를,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죠? 그 친구가 나의 인격을 모독했는데 내가 받은 그 인격 모독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뎌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손쉬운 것이 아니라 용서에는 그렇게 큰 대가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용서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의 아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아들의 그 친구가 가져온 PMP를 가지고 이렇게 그 신형이라 그래서 그걸 보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그 액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PMP는 최신형, 제일 고급 그런 PMP였나 봐요. 그걸 액정을 깨뜨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걸 가져와갖고 이걸 고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맡겼더니 수리비가 25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PMP 한 대 값이더라고요. 싼 거.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걸 수리를 해서 줘야 되니까 그 25만 원을 내고 고쳐줬어요. 자, 그때 선생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용서해야겠죠. 자, 그럼 용서한다는 것은 그래, 네가 친구의 그 PMP를 가지고 놀다 실수로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으니까 네가 잘못은 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뭐라고요? 네, 너에게 이 PMP 수리비 25만 원을 너에게 감당시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아들이 그 PMP 수리하는 비용을 댔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됐어요. 자, 그 말은 선생님의 아들을 용서했다는 말이 됐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자, 선생님의 아들이 이제 그 PMP가 다 수리되었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필요 없죠. 이제 깨끗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줬으니까 그 친구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PMP를 건네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 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또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기 PMP를 가지고 학교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선생님 아들의 PMP를 보자고 하면서 그 이어폰을 이렇게 탁 당기다가 그만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PMP를 가지고 왔어요. 고장 났다는 거죠. 선생님이 다시 그걸 서비스 센터에 갖고 갔는데 그걸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1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10만 원이 드는 이 PMP 수리비를 이제 그 선생님 아들의 그 친구에게 보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인지 잠깐 생각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선생님 아들에게 그 친구를 용서해 주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자, 그 용서해 주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 PMP 수리비 10만 원을 그 친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잘못은 그 친구가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용서하는 선생님이 감당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용서가 가지고 있는 그 희생, 용서가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잘못은 남이 했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하겠다고 말해놓고 진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앙금을 가지고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용서를 취소하고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용서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도 그렇게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와 같은 대가, 그와 같은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어떤 시간이 흘러서 또 우리가 잘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너 용서 취소할래, 나 용서 안 할래 라고 말하신다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가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대단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는 그 완전한 용서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나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들을 만날 때 30세쯤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처음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사실. 그랬다가 요셉을 꺼내서 그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 나이가 요셉은 17살이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죠? 17세의 나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30세가 되었으면 몇 년 동안 요셉이 고생을 한 거죠? 13년 동안. 그래요. 13년 동안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또 거기서 또 모함을 잘못되어서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다가 완전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13년을 보내야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도 않고 자기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한 가족인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고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되기까지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요셉은 그것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형들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라고 억울해하고 형들에게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형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한다 그래도 아무도 그걸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이 형들을 보면서 그 화나는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터인데도 요셉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그 13년 동안 그 억울한 그 삶을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죄수로 살았던 그 억울한 기간에 대해서 형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감수했던 것이죠. 그 억울함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정말로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형들은 이 요셉이 정말로 자기를 용서했는지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에서 이 형들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하고 되어 있어요. 형들은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를 못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그 13년 동안 자기가 받았던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이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형들의 마음은 이렇게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실까?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못 믿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요셉은 너무 슬펐던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이 용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길을 인도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했던 그것을 알고 요셉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형들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행동을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잘못하던데 금방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금방 내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난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고 슬퍼하시겠냐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도 이 요셉처럼 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로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그 용서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오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용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다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서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어때요? 참 멋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와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가 완전하다는 것을 모르는 그와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뭔가 불공평한 거예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하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벌을 가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말 인간적이고 너무 멋있는 그리고 최소한 도덕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그래 용서는 최소한 어떤 자격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지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우리의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은 아니야.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그래 나는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내가 어떤 잘해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를 다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forgiveness죠. 그 말에는 이 give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give가 무슨 뜻이에요?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의 어원을 쭉 따라가다 보면요. 거기에는 선물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근데 선물을 주면서 대가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마치 선물을 주는 것처럼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자격이 없고 불공평하고 과분한 거예요.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집에서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아끼는 그 같은 물건을 깨트렸을 때 엄마 아빠가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야 그래 나를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선물로 용서를 그냥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용서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중국 선교사를 했었던 이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인 이 샘 모펫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휘튼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그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할 동안에 이 중국 공산군들에게 쫓겨다니던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일을 할 때 그를 추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샘 모핏이 선교사를 일할 때 공산군들이 그를 잡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거죠. 그들은 그 샘 모핏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샘 모핏이 이렇게 막 선교를 하는 것을 알고는 찾아와서 샘 모핏의 집도 빼앗고 또 재산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리고 선교 본부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것을 이 샘 모핏이 보면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겠죠. 내가 지금 여기에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구원을 전해주러 왔잖아요. 생명을 주러 왔잖아요. 당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다 그냥 다 부시고 불질러버리고 또 심지어 샘 모핏의 친구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이 샘 모핏의 가족이 아주 어렵사리 겨우 빠져나와서 중국을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샘 모핏은 자기가 중국에서 당했던 그 공산군들에게 당했던 그 생각을 하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이 샘 모핏도 그렇게 그 공산군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나? 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샘 모핏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화가 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샘 모핏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이 휘튼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줬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공산군들을 향한 용서가 없다면 내가 전할 메시지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위협하고 나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공산군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러 가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샘 모핏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공산군들을 완전히 다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그는 공산군들에게 그렇게 무자비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보여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전부죠. 우리가 할 일이. 그 나머지 우리가 해야 할
그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구원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싸구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희생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희생, 그 어마어마한 희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어떤 대가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그 군병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눠 갖고 있어요. 제비 뽑고 서로 찢어서 나눠 갖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강도를 향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자기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용서를 취소할 수 없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